오늘 말씀의 주제는 베레시트 바라라고 하는 말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의 창립자들의 그 신앙 정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그 장소를 마련하시고 또 이것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어떤 신앙이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목적이라고 할까, 그 의향 자체는 내가 이 그 병원에 오기 전에 바로 여기 이제 호남 지방의 목포 지방의 우리 교회 기도원에서 그 집회를 하다가 큰 소리로 이제 그 고함을 치면서 부르짖는 어떤 기도, 그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그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죽 벨트, 떨어진 가죽 벨트를 보고 알았는데 내 가죽 벨트가 상당히 좀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가죽 벨트였는데 그것이 떨어질 만큼 이제 아마 소리를 질렀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강대상 뒤에서 단에 올라가기 전에 강대상에 올라갈 때 무엇인가 힘이 빠지고 그래서 바지가 막 내려가려고 하고 그래서 바지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시작하는데 점점 힘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아마 청중들도 강사가 올라가더니 점점 뭐 기울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영문을 몰랐겠지. 그러나 이제 그 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벨트가 끊어져서 벨트 붙잡고 이거 엉거주춤해서 아마 점점 무너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는 정신이 희미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힘이 빠지니까 바로 이제 뒤로 나가 떨어진 것이 꽝 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그때 바로 이제 알고 보니까 평상시에 늘 이제 그 고혈압약을 먹으라고 권유하는 분들이 많았지만은 이제 늘 챙겨 먹을 그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바쁘고 그래서 사다 놓기만 하고 이제 고혈압약을 챙기지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 아마 혈압이 높아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함을 너무 지르면서 아마 혈관에 어떤 손상이 왔는지 그래서 이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원장님이라든지 또 그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판단하기 빨리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야겠다. 그래서 목포에 있는 목포중앙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 중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알려진 그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실려가고 진료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혈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편 자체가 집이 이제 용산구에 속해 있고 또 세브란스가 하나님의 그 종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제 그 큰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결정한 것이 앰뷸런스를 불러서 처음에는 이제 목포 기도원에 갔었고, 기도원이 아니지 목포 그 중앙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진단이 끝난 후에 며칠 더 묵기를 원했지만은
우리는 당장 우리 가족들도 이제 당장 내려올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가족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결정한 것이 바로 세브란스로 가야 된다. 집 근처이고 동네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연, 그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근래에 와서 몇 군데에서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사실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최초로 처음 과정 나갈 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바라라고 하는 창조, 하나님 창조하신 그 내용, 이런 내용을 설명을 잘 들어야 히브리어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목포 근처에 있던 큰 기도원, 그 기도원 지금 빨리 제가 기억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기억이 잘 이제 어려운데, 거기서 바로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래서 본론의 말씀을 거의 증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라, 그럼 바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태초, 이제 베레시트 하면 태초에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고 한글 성경에, 그리고 바라 그랬거든. 바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창조한 그 하나님. 근데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히브리어 성경책 제목 자체가 보면 매 장마다 우리 뭐냐면 레시트 계속 레시트가 나오는 거예요.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보통 보면은 창조, 뭐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것은 첫 열매에 그런 뜻이거든요. 사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면 아닙니다. 이게 레시트라고 하는 건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는 무슨 말인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20절 쭉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첫 열매란 말이야. 우리는 태초라고 번역했고 또 이 창세기 제목도 태초요. 베레시트요. 베레시트고. 그러니까 그때 50장까지 전부 다 위에 상단에 보면은 레시트가 있는 거예요. 레시트 그러면 이게 창세기다. 근데 창세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창세기라고 번역한 것이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전을 딱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 얘기가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첫 진리부터 그 첫 열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관련된 진리가 처음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라라고 했는데 바라는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히브리어 문법이 나와요. 문법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동사라고 나오고 능동이라고 나오고 완료라고 나오고 또 M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 그 다음에 Z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3인칭, 맨 뒤에 S가 나오는데 그거는 S는 단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바라라고 하는 창조, 하나님께서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혼자 창조하셨구나, 능동으로 스스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완전히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적인 피조물에 대하여 남성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트는 3인칭이면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3인칭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3인칭이신 하나님이시고, 맨 마지막에 S는 단수를 말하니까 홀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협력자, 조력자 없이 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의 주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맨 밑에 알렙이라고 하는 석자도 있죠. 바라라고 하면은 그자같이 생긴 글자가 있고 레시가 있고 맨 뒤에는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됐을 때는 이 동사를 어떤 동사라고 하느냐, 이것이 완전 완벽하게 만드냐, 불완전 동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완벽하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재난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일이 있을 수 없고, 지진이 있을 수 없고, 화산이 일어날 수 없고,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없는 평화로운 그런 피조 세계가 될 것인데, 네, 불완전 동사로 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완전 동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완전 무결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 죽음도 없을 거죠. 우리가 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2장 10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물을 먹되 그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야유하는 많은 종교들과 주변에 간혹가다 만나는데 기독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먹고 죽게 만들었냐? 사람들이 늘 보고 듣고 지나가면서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그 가운데 중앙에다가 왜 선악과 만들었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기독교인들이 그 대답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목사님들에게 질문하면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진리가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이것이 계속 우리가 논제가 되고 얘기가 되어지고 그래야 이 문제 여기에 맺힌 빗나간 그 교리들이 바로 정동이 되고 이런 어떤 사소한 그 빗갈림에서 각종 교파가 나오고 많은 교리들이 나오게 되고 서로 논쟁하게 되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힌트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도 완전 무결하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아담을 창조하셨다 하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고 가정을 먼저 해본단 말이죠. 오늘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선악과 나무를 안 먹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헤아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창조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에 가담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된 그 자식들을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된 아들로 만드시고 싶은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베레시트라고 하는 첫 단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레시트로 계속 나오는데 앞에 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베라고 하는 그 첫째하고 둘째는 바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아들은 상속되어질 아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을 상속시킬 그 아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베레시트 바람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우리는
창세기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태초에라고 하는 말 그 속에 무슨 빠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들 창조 목적이 최고.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근본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첫 단어예요. 첫 단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있는 빠르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 창조신데 그 아들은 어떤 창조냐?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의 재산은, 하나님이 가지 소유하신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통째로 맡기실, 상속하실 그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주 만물을. 그런데 사람보다 먼저 창조에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그 많은 조력을 했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는 인간에게 만약에 그 자격을 준다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말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요약을 하다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뱀이 이제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뱀은 어떤 뱀이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1절에 이 단어는 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데는 늑대로 번역해놨고 어떤 데는 들개로 번역해놓고 다양하게 잘못 번역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계시록에서 찾아보면은 영이라고 그래요. 영. 네. 모든 단어의 결론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찾아보면 정답이 딱딱 나오는 거죠. 영. 그러니까 영이 창세기 1장 21절에 영이 창조된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의 영인 것이고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그 용들이 전부 다 탄인이에요. 그 영이 뱀이고 뱀이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용은 천사의 일부가 천사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던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창조주의 자격을 주시겠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교리, 가르침 이것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그것이 알려지지 못했고 그래서 언어가 열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기독교를 비난하는 좀 야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교리가 빗나가게 되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 모든 부분들이 올바로 번역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이제 분열될 수도 없고 만약에 에덴 동산에 조금 전에 선악과 나무를 다 먹은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면 만약에 아담과 헤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그러면 이제 타락할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타락할 수가 없어진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만약에 아담이 딱 먹었다. 제가 이거 여러 가지 이런 사고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발음이 좀 시원찮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과 헤와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사탄의 어떤 이제 하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우주 만물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경배하면 이 만물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교만한 그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헤와는 절대로 선악과 나무를 먹을 때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미물인 어떤 동물들도 보면은 앞을 먼저 다른 동물들이 먹고 가서 거꾸로 죽어 잡아지는 것을 보면 그 음식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악과 열매 아니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딱 먹었다. 그러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구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그런 아담으로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아담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로서. 그러나 한 게 있냐? 창조한데 창조에 조력한 것이 있냐? 없지. 없지만은 뭘 했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의도대로 안 먹었단 말이죠. 선악과 나무를. 그리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죠. 먹은 자체가 자기를 완성한 거예요. 아담과 헤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돼버리면은 절대로 생명나무에서 선악과 나무를 다 쳐다보지도 못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개 한 마리도 자기 동료가 먹다 죽어 자빠지는 것을 있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질 않아요. 먹으려고 하다가 자기 친구가 먹고 죽거든?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헤아가 생명나무 열매를 딱 먹으면은 지능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능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지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받은 그 자들이 절대로 선악과 나무를 택할 리가 없는 거죠.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요. 그럼 완성한 거예요. 아담이 완성하면 우주가 완성하는 거거든요. 우주가 완성되면은 하나님 뜻이 완성되고,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지구상에 있는 항성의 어떤 행성의 충돌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각종 재해나 재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하다면 그게 낙원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 대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 강의 여러 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낙원이 바로 에덴 아니에요? 네가 너와 함께 에덴에 이르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의 계시록에도 보면 낙원과 그 에덴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낙원과 에덴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주 인간에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협조하지만 하나님 의도만 따랐어.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살기만 했어. 선악과 나무 안 먹었죠.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지만 영원히 살면 그것으로 결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 먹었다고 해도 수천 년 가다 수만 년 가다가 혹시 호기심이 또 충만한 후손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 그 후손과 그 후손들의 이제 그 씨들은 바로 구속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렸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상태에서 후손들이 계속 번식을 했다고 하면 그 후손들은 절대 선악과 나무 열매는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지금 처음에 추락사고 후로 병력과 지금 그 정신이 지금도 아직까지 혼미한 상태 치료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전개해야 될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있지만은 길게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 무결하게 창조하실 계획을 하셨고, 그것은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것도 없어요. 노력한 것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빠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면 빠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먹지 말라고 한 건 안 먹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들로 만들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이제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희미한 중에도 생각이 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그리고 그 자격은 천사들이 이제 요즘 말로 시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천사에게 어떤 조건 부여를 하지 않고 천사의 역할만, 라디오로 만들었으면 라디오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시계는 시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어떤 조건을 주었거나 어떤 사역을 주셨거나 그래서 그것이 통과를 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 그는 똑같이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한 사람들은 어떤 지위에 오르고 떨어진 사람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험을 주셨는데 우주 만물이 오고 가는 그런 시험이죠. 그 시험에 통과한 아담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창조주 아들로서 우주를 이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 후에 각종 전쟁과 종교 전쟁과 지금도 수많은 같은 저 성경을 가지고도 서로가 이렇게 야유하고 욕하고 서로 헐뜯고 해치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주 만물을 통치한 그런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천사보다 높은 지위가 되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듯이 천사는 사람이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으로 했을 때 천사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천사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 없는 거예요. 오늘 횡설수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늘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 거는 마지막 예배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저 밖에 건물에서도 하고 어디 찾다가 이 기도처를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또 저도 사실 뇌졸로 떨어진다고 하면요, 그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거나 또 그 치유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즉시 발견되어서 지금 이제 한 달도 못 되어서 지금 걸어갈 정도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런 체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늘 도와주고 협력했던 분들 중에서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우리 여기서 세미나 해주시면 이제 촬영해서 유튜브를 하겠다는 분이 근데 너무 수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못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준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만큼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더 좋은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